예, 요한계시록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23번째 9장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또 이제 오래됐으니까 복습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이제 6장부터 인재앙이 시작되죠. 인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 인을 뗀다는 것은 재앙이 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6장 이제 인재앙을 쭉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인재앙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7장에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을 하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성경 처음부터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이방인은 중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아멘? 예,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방인의 구원의 때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때 이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공유하면은, 아멘? 그럼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다니엘에게 주신 게 70일이죠. 전세기가 끝나는 그때가 70일인데 69일은 끝났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들어갔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걸 기다리는데 7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걸 기다렸던 거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아멘. 자, 그런데 그 7년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럼 7년이 시작됐다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다시 시작됐다는 의미고, 여기까지. 아멘? 아멘. 그 과정에 7장에 전 3년반 중에 7장에 14만 4천 명이 무슨 지파가 12,000명, 무슨 지파가 12,000명, 무슨 지파 몇 번을 강조했다? 12번. 성경에 같은 장에 12번 하나님이 똑같이 강조한 게 없어요. 근데 12번을 왜 강조했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 마지막 때 이단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게 쓰여졌지만 그때 미리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썼단 말이야. 무슨 지파, 12명, 무슨 지파 중에 12명, 무슨 지파, 12,000명, 계속 12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을 똑같이 강조를 하였으면, 그래,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팩트로. 성경은 팩트니까. 그래, 이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그대로 맞구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대체신학 때문에 우리다 이렇게 해갖고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이따 소리 계속 한 거죠. 여화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지금 뭐 신앙촌 14만 4천, 또 지금 또 이제 신천지 14만 4천 뭐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랄까? 그들은 다 이방인이다. 근데 성경은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인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7장, 그 다음에 8장이 다시 이제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8장 맨 마지막에 새 화를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8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예, 그 화 이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여태까지 자연적인 재앙에다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화가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 부는 화입니다. 이게 이제 황충,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메뚜기 재앙 요거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다음에 그러면 2항에 나온 거 1절부터 또 가죠.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게 이게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재앙이 오는 거, 환란이 오는 거.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적용, 영적인 건 그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무슨 적용을 합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꾸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어떤 별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 알죠? 바닥 없는 그런 걸 이제 열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뭐 이제부터는 쭉쭉쭉 나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가 지금 무적행이 지금은 닫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미래의 일이죠. 7년 할 때 그죠? 일어나니까 지금은 무적행이 닫혀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미래에 연다는 거죠. 계시록이 뭐요?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무적행을 여는 거예요. 7년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용광로가 있으면요. 거기서 연기가 쫙 올라오죠. 밑에 이렇게 불이 떼고 딱 지구 중심에 불이 있는 거 아시죠? 마그마가. 거기 이제 열었으면 확 올라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이제 쫙 올라오는 걸 연기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뭐 팩트니까 너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는 거예요. 황충이 여기 뭘까요? 황충? 벌레야. 그렇지, 벌레죠. 그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네, 구체적으로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황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메뚜기예요. 자연적인 이런 메뚜기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존재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게 여태까지 간접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어떠한 악한 그 존재가 직접적으로 나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모양이 이제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열기 가운데부터 땅에 올라와요. 그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그들이, 그러니까 황충이 하나가 아니고 그들이라니까 복수죠. 메뚜기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메뚜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생긴 어떤 존재가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다. 그러니까 정갈을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꼬리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근데 그걸 받았어요. 이제 현실 세계에 올라왔죠. 어떤 영적인 그 존재가.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런데 이제 그들 황충 떼들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에게 이르시되 누군가가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이거 보세요. 자연이 재앙을 안 당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뚜기는요, 요걸 먹어야 돼요. 푸른 것, 각종 수목, 이거 먹는 게 메뚜기 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이게 뭐 곡식이든 나무이든 다 먹어버려서 없어져서 이게 재앙이거든요. 근데 놀라웠게 이걸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성하고 전혀 다른, 메뚜기 본성하고 다른 그런 것을 얘기해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건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마에 인친 사람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안 친 사람을 정갈 쏘는 것으로 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구원받으라고. 너 잘못한 거 혼내는데 이제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간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쏘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아니죠. 유대인. 그대로 유대인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았다고 바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도 이제 그 대체 신학 때문에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장 자체도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때 어디에 가 있냐면요. 4장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헷갈리니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혀. 하나님 뜻하고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환란 통과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7년 환란에 다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그 전에 믿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올라가 있고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소유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야지 말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해야라는 얘기는 이제 나머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막 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잘못한 거 빨리 해결하는 거죠. 황충의 원리를 알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걸 보고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쏘네 이상한 것들 와서 쏘네 계시록 아니까 왜냐면 나중에는 다 이제 그 방송이라는 데서 다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래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때까지는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받아들이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절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결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하루 이틀 4일 5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이 5달 동안 한번 정갈한테 5달 동안 매일같이 쏘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매일처럼 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 나는 대로 쐈을 거예요. 떼거리니까 하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오면 온몸을 뒤덮거든요. 그런 것이 와서 정갈에 그거로 막 쏘아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살려줘! 비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저기 부모한테 잘못하고 막 도둑질을 해요. 말로 너 도둑질하면 때린다 이러다가 때려요. 그래도 좀 이렇게 살살 때리는 안 했어요 막 이러거든요. 제가 도둑질 안 했어요 뭐 이러는데 대질하게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실 이때 이제 많이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괴롭게 함을 전가 사람들 쏠 때 괴롭 관계가 같은데 죽지도 못해요. 5달 동안만 싸갖고요. 이제 6절 보세요.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이려고 그랬으면 그냥 죽여버리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설해도 아프게 해설해도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5달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황충들을 올려보내갖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냐고 세상에 정갈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정갈을 집어넣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옆에서 그냥 한두 마리 이쪽에서 쏘면 이쪽에서 쏘고 이쪽에서 쏘면 이쪽에서 쏘고 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미치는 거죠. 5달 죽지도 못해.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나 좀 죽고 싶어 그런데 안 죽어. 왜? 회개할 때까지 쏘겠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5달 동안. 이때쯤 되면 하나님도 진짜 징글징글 하시게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거고요. 이때 많이 돌아오죠. 그렇지만 또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들인지 아시겠어요? 지옥에 갈 만한 인간들만 나머지 남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빨리 죽여줘 그래도 안 죽어요. 5달 동안.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이거는 묵시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상징이야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구체적으로 황충에 대해서 써놔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메뚜기 떼인데 정갈 같은 거로 막 쏜다. 우리 상식으로 매치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해 안 되면 우린 그런 습관들이 있어. 이건 상징인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상징이야. 그럴까봐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야. 팩트야. 자, 그래서 뭐래요? 황충들의 모양은 그리고 모양이라는 건 딱 보여주죠. 이거 팩트 맞아. 상상적인 그런 거 아니야. 자, 근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만들 같다.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빠르다는 거. 그 황충들이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꼭 메뚜기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영적 존재들이 굉장히
완전 무장하고 빠르고, 두 번째는 뭐야? 머리에는 황충이 또 머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상징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거 썼는데 꼭 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건데 이건 뭐냐면 금관이거든요. 금 같은 관. 이거 뭐예요? 금관이거든요. 줄이면 금관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왕관. 그렇죠. 왕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이것들이 세상에 메뚜기인데도 굉장히 사람은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혜.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 성경에 나타날 때는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와서 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막 빠르고 완전 무장해서 움직이고, 하나 또 막 힘있고 막 이런데 또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얼굴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8절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예, 근데 이게 얘네들 머리털도 있대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딱 묘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유혹적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분들은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여자를 볼 때 긴 머리 여자면 일단은 뭐랄까 매혹적이야. 본성적으로 그래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아름답고 매력적인 걸 이렇게 표현을 해. 머리털 아름다운 머리 물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이빨은 머리털도 있는데 이빨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이죠. 잔인하게 팍 물어버리면 그냥 박살을 난다는 거예요. 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아름다운 거하고 잔인한 거, 파괴적인 거 막 합쳐지고, 이게 뭐야? 하나하나씩 보면 뭔가 특징이 있고 한데 혼합되니까 괴물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 것이 9절이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가슴에는 철 호신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철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총 딱 쏘면 이게 막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방탄조끼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를 죽이려고 예를 들어서 막 칼로 찔른다든가 그래도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철호신경 여기 다 몸에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강한 방어력 있고, 그 날개들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그러니까 강력하게 돌격 앞으로 그럴 때 그냥 막 와 이러고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막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딱 공격 먹겠다 그러면 갑자기 와 이러고 그냥 소리 나면서 그냥 욱 하고 그냥 팍 달려드는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상상인가 이거 아니야. 팩트야. 그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언제 동안? 5달 동안.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회개해갖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이거 그냥 지옥 가잖아요. 영원 불지옥에 들어가면 이건 잽도 안 돼요. 이건 잽도 안 된다, 고통이. 영원 불지옥에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팩트니까. 그리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뒤에는 안 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때는 회개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주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른 회개해야지. 그거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이고 도가 넘는 애들은 호적에서 빼. 자식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안 되면 호적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안 가겠다, 난 지옥 가겠다 그러면 네가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쭉 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지만 어쨌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거 안 당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아멘. 아멘. 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하여튼간 뭐 그 초자연적인 그 뭐랄까 황충들에게도 왕이 있대요. 어디든지 두목이 있어요. 세상에만 뭐 대통령 두목이 있는 게 아니고 깡패들도요. 그 뭐 양아치서부터 뭐 우리가 볼 때는 막 법도 안 지키고 막 법 어기는 게 깡패 아닙니까? 막말로. 그런데도 웃기게 거기도 두목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지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력에도요. 거기에 또 두목이 있대요. 그 두목 그것도 상징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알려주는 게 무적행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래. 그 황충의 두목의 이름도 있대요. 자,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똑같은 말이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기능 부분자. 히브리어와 헬라어 저기지.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멘. 그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바돈이나 아블론이나 똑같은 말인데 왜 두 개를 뒀을까요? 그렇죠. 확실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요거는 다섯째 이런 지역에서 올라온 이게 유대인한테만 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이 역사는 계속 가지만 나머지 7년이 가지만 거기 가운데 유대인들과 헬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5달 동안 고난을 받는다. 아멘. 인을 안 받은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예, 그래서 다 이제 뜻은 뭐냐면요. 아바돈의 뜻이 뭐냐?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은 다 파괴시켜요. 가정도 파괴시키고 뭐 어디 조직체에 들어가도 파괴시키고 나라도 파괴시키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사탄의 속성이다. 그 아바돈이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사탄 밑에 있는 어떤 저긴데 걔네들에서는 무적행에서는 또 왕노릇하는 애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이 제일 큰 애 위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적행에 이제 왕노릇하는 이 아바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째 화가 이게 뭐라고요? 5번째 나팔장인 이 황춘재앙. 이게 첫째 화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면 지나가요? 5달. 그 안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후에 화둘이 남아있다 그러죠. 예고전 하는데 자, 5달은 괴로웠지 끝이 아니다. 요거는 장난이었다. 이런 거예요. 얼른 회개하려는 거.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화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예.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지나서 두 번째 하는 뭘까요? 이게 이제 9장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5째 황충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난다 그러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금제단 앞으로는요. 이제 하늘나라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 돼서는 모든 존재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금제단이 말을 하냐, 무생물체가. 그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요. 새들끼리도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 새들 얘기하는 줄 몰랐어요. 요즘에 이제 다 알아요. 자기네들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끼리도 얘기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놀라운 세상에는 이제 우리 상상 못할 해도 달별도 얘기하고요. 이 금제단도 얘기하고요. 하여튼 우리로는 상상 못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우주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계시대요. 그럼 요 우주의 가장 조그만 지구의 개봉동에 사는 우리는요, 진짜 조그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나면 나중에 완전히 무한세계로 들어가면 진짜 상상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개미가 아무리 우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도요, 비행기, 차,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못하는 거, 집. 그죠? 개미 수준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3차원에 살 때나 6으로 살 때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게 벗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되면 상상 못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재단도 말을 한다. 그리고 발람과 발락 그 사건이 있을 때, 그죠? 나귀가 얘기를 하죠. 아멘? 뭐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이제 7장 1절 4대 세력을 유브라데 강을 묶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부터는 이제 놔주려는 거예요. 왜? 이게 둘째 화가 이제 유브라데 강 전쟁이니까.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묵시라고 생각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 유브라데계 전쟁이나 그게 그거라고 이제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순서대로 시간대로 가는 거. 이걸 첫 번째 못 받아들였고, 대체신학 때문에. 두 번째 위치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성서지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이 하니까. 자, 여기가 지, 중에. 예, 중에, 해. 자, 여기가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예요. 여기가 홍해. 예, 홍해 바다. 자, 여기가 갈릴리오스. 여기가 요단강을 만나리. 여기가 사해.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배웠을 때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에서버두 사빌라. 무슨 교회? 7교회. 2장 3장에 있는 여기 있는 걸 보낸 거예요. 어디서? 반모섬에서.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가면은 또 이렇게 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또 강이 흐릅니다. 자,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가 뭐요? 유브라데. 자, 여기 강이 엄청 큰데 이게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여기 있어요. 아마겟돈.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있는 거하고 이방 땅에 있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서 지리가 밝게 되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게 그거라고 그냥 대강대강한 거예요. 아니요. 장수도 틀려요. 여기 9장. 여기 16장. 시간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팩트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가잖아요. 성지순례도 많이 가니까 이게 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조선을 떠나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에? 터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라크가 여기 이라크 정도거든요. 여기가 이라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고. 조선시대에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상징이야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소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자, 1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고로 몇 명이 죽었냐면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전에는 싸워도요, 나라끼리 그냥 두 나라끼리 싸우는 거야. 예를 들어 중국하고 우리나라 싸운 적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선하고 싸워봤자 두 나라 싸우는 거예요. 남의 나라 거기 껴봤자 그 옆에 하나 정도 끼어들까 말까? 국가끼리 싸우는 걸 전쟁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요. 세계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전쟁. 그러니까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뭐 이렇게 한통을 먹고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려니까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렇게 하나 먹고 그래갖고 싸워갖고 1차 세계전이라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 현재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해되시죠? 세계전쟁, 1차 세계전쟁. 그 다음에 2차 세계전쟁은 뭐냐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자, 이거는 뭐냐면 연합국이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뭐 이렇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반대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뭐 등등. 그 거리상도 옆에 있는 것끼리 붙은 게 아니라 빨리 있는 것끼리 일본하고 저기 독일하고 같이 먹고 이해되죠? 이쪽 그 미국하고 영국하고 막 이쪽 소련하고 같이 먹고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그래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3차 세계대전 때 이때는 이제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 저쪽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오는 거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아랍 그 유명한 그 이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래서 이제 붙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디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싸우는지는 분명히 나와요. 유브라데 강에서. 자, 그 다음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그래서 이제 내 천사가 이제 막았던 걸 딱 놓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년 월 일시라고 써있죠.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 수는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어떤 정해진 연, 월, 일시에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표현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기로 벌써 예비가 된 전쟁이 유브라데기한 전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나팔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으로 따지면 하여튼 넘어가고요.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제 마병대의 숫자라는 게 마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말타는 그렇죠. 말 타는 병사. 보병이 있고 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쉽게 생각하자고 2000년 전이니까 요한이 봤지만 그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장갑차라든가 탱크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고. 그런데 2022년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전쟁하는 걸 보는 거예요. 유브라데 우리 지금보다 더 미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유브라데 전쟁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수준으로 가서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단어가 뭘 탄 사람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마병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에 탄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게 아니고 뭔가 타고 움직이는 걸 마병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나 하여튼가 뭐래도 차를 타고 움직였다든가 뭐 하면 이건 다 마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마병의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보병은 더 많겠죠. 자, 마병의 수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2만명. 2만만. 2만만이 몇 명일까요? 2만만. 2만만. 자, 숫자를 할 때 영어권에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만. 여기 2만이죠? 2만, 만.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큰 숫자는. 네, 그러면 요걸 그대로 붙이면, 그대로 가면, 2에다가, 4개에다가, 그죠? 0을 몇 개다 붙여? 하나, 둘, 셋, 4개를 갖다 붙이는 거죠? 요거 숫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명.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뭔가 탄 사람들 숫자만 군인이 2억이래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인구가 5,000명 정도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2억 명이 말 탄 사람만 2억 명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인간으로 상상이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니까 제대로 그냥 그대로 쓰라 그래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들은 대로 쓰는 거예요. 2억 명.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 세계 3차 대전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근데 이들이 전쟁하는 걸 보니까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병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쉽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이거는 뭐 희한한 걸 탔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말뿐이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건 말도 아니고 무생물인데 뭔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좀 애매하죠. 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말들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죠. 말들의 그러니까 뭘 탔는데 그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해가 안 되죠? 입에서 어떻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 딱 들으면 뭐가 나냐면 현대전에서 대포 쏘고 탱크에서 포 쏘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원형이죠. 꽝 가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설명을 해봤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이제 진짜 말세의 지말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때라 그러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초등학생만 돼도 이거 딱 들으면 이거 전쟁하는 거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천재도 이거 말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상징인가 벼 이러는데 우리는 딱 들으면 와 이거 전쟁 맞네. 탱크하고 싸우고 뭐 쏘고 뒤에서 막 유황이 날아가고 불이 날아가고. 옛날에 저 걸프전 때 보셨어요? 전 놀랐는데 후세인하고 미국하고 싸웠는데 9.11 때문에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100만 명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죽고 전쟁에서 이겼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여기 티그리스강 이쪽에서 여기가 바다거든요. 여기서 이라크 쪽에다가 미사일하고 항공모함 대놓고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불이요 빵! 꼭 이거예요. 이거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들의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현대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또 CNN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저희 나라 때는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아마 가도 그 후세인 그 전쟁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현대전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뭐 칼로 찌르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근데 이 사람 시대 때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칼로 찌르는 활은이나 창으로 찌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미래일이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면 상상을 하냔 말이에요. 상상 못 한다고. 이게 팩트니까 보고 가서 그냥 쓴 거지. 아멘. 아멘? 자, 다음이요. 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소용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든 뭐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포든 뭐 항공모함에서 나오든 이렇게 그걸 입에서 나오는 뭐가 발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서 현대전 얘기하죠. 거기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 기가 막히고 엄청난. 그래서 제가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요. 17억 5천만 명이 죽어요.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면은 계산해보면 17억 5천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5천명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17억 5천명 죽는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앞으로 더 죽을지도 모르죠. 자꾸 늘어나니까 인구는. 선진국은 준다 그러지만 사실 아프리카나 이쪽은 엄청나게 많이 낳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많이 안 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갖고 옛날에 아프리카 나오면 많이 죽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죽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수들은 그래서 70억 된 거 최근에 된 거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억 인구 막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20억이 금방 늘어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놀라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브라데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입과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뱀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꼬리에 또 머리가 있대.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현대 그 수륙 이렇게 양용이라든가 이렇게 현대전 보면요 머리 앞으로도 가지만 그대로 뒤로 가요. 차가 그 군용 무기들이 이렇게도 가지만 그대로 뒤로 간다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꼬리에 머리가 있고 머리에 꼬리가 있지.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게 다 보면은 이해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20절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5달 동안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쏘는 거 정갈에 쏘는 거 아프지. 이건 잽도 안 된다. 불과 유황의 지옥이 있단다. 5달 동안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 안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이 3분의 1이 진짜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거 알죠? 왜? 그때쯤 되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도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오늘의 사건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이 크게 났어. 어느 공장에. 그러면 소방가산이라든가 그 전문가를 불러갖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전기누전입니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마찬가지고 기상청에 누구 지진 전문가를 불러서 근데 앞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날 때마다 성경학자나 그 당시 살아있는 목사님이나 성경 아는 사람을 불러드리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겁니다. 3분의 1을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년 월시 사람 3분의 1이 죽기로 준비되었다라고 계시록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그러면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아, 하나님 말씀 진짜네. 여태까지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는데 진짜로 세상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4명 있다 그러면요 최소한도 하나 내지는 2는 죽었는 거예요. 집집마다.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냐? 아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게 더 황당한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우상을 왜 섬길까요? 귀신을 왜 섬길까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 가서 왜 빌어요? 비나이다 우리 애 대학 붙여주셨어. 비나이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셔. 왜? 나는 사업을 못하지만 너한테 빌면은 내가 복채를 좀 내놓으면 네 신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나는 내 대학을 잘 못 보내지만 이 무슨 뭐 갓바이래나 그 대학을 잘 보낸대요. 뭐 소문에. 그럼 거기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무슨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능력이 있다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것들이 사실 너네보다 낫냐는 거예요. 아니요. 자, 보지도 못해. 갓바이가 봅니까? 아니면 무슨 선앙당이 봐요? 나무가 봐요? 어떤 우상들이 무슨 이렇게 자부자고 앉아있는 어떤 우상들이 봐요? 우리는 보죠? 우리보다 훨씬 못해. 그 다음에 뭐야? 들어요? 우리는 듣죠? 듣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다녀요? 우린 다니죠? 다니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뭘 하지도 못해, 얘네들은. 그런데 더 자기보다 못한 그것들한테 가갖고 비급이는 이런 황당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누가 봐도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빌고 가서 지성 지르고 하는 건데 자기보다 더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도망다니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빌어.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냥 속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만 남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제 이제 끝내자. 얘네들은 도저히 이제 뭐 나도 어지간히 세상 말로 징하게 세상에 5달 동안 막
찔르면서 또 회개해라 회개해라 거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3분의 1 막 전쟁 나면서 죽으면서 3분의 2는 기회를 준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는데 기껏 한다는 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나오고 가갖고 자기보다 더 못한 돌 무슨 상 불상 기타 등등 이런 거 그거 막 비는 거 완전히 미쳤지. 세상 말로 얘기해서 조금만 상식 있으면. 근데 서울대학 교수는요 이런 데 가서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도요. 뭐가요? 저기 지갑에 부적 같은 거 안 갖고 다닐 것 같아요? 부적이 듣기를 해요, 움직이를 해요, 뭐래요. 그냥 종이에다 쓴 거죠? 그거 다 갖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삼 사람 중에. 대통령 선거 있죠? 모르긴 몰라도 예삼에 있는 대통령 후보들은요 다 또 여기 가서 빌 거예요. 계속 그래왔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잡히면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바보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 그냥 바위 밑에 가서 용화되니까 거기서 막 하면은 될 거야. 그러고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지성 들이면 될 거야. 물 떠놓고 막 하고 달에다 대고 막 빌고 막 그래요. 황당한 거죠. 완전히 생각이 마귀에 잡히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 21절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회개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도저히 나도 이제 기회 주다 힘들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후 3년반은 여태까지 전 3년반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줘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3분의 1이 왜 죽냐? 이따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따위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 고쳐서 구원을 기회를 주는데 반대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희망이 없는 애들이네.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겠다. 대신에 예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외적으로 그거는 이제 예외고 대부분은 이제 진노의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반은 진노의 대접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거의 구원이 아니고 그때는 진짜 버티는 사람이 진짜 힘든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왔네요.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그죠? 5달 동안 계속 기회를 주신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환란이 오면 얼른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고치고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들도 우리 같이 믿어서 이런 거 거치지 말고 하늘나라로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7년 끝나면 천년왕국이 돼서 우리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영원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가시고 깨달은 건 느낀 것 붙들고 주여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